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의 전부가 판단의 결과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면 바른 결정과 삶이 나오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두 가지 중요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분별기간입니다.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눈기, 코, 입,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정보 인식기간인데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정보 수집의 대표 기관이 이제 눈이 주로 이제 핵심이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발이 필요합니다. 또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1년 동안 살아간 가운데 발은 좀 멀쩡한데 눈이 현찮다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잘못 봐서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은 멀쩡하고 듣는 것도 멀쩡한데 발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런 기관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런 기관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태어나서 걷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많이 넘어지셨죠? 몇 번이나 넘어지셨나요? 밥을 먹으려고 그럴 때 숟갈로 먹으면서 입으로 들어간 것보다 옷에 떨어지고 옷과 살 사이로 들어간 것이 엄청나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훈련 결과 이제 지금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걷고 있습니다. 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천재로 태어났다고 해서 애가 말을 하면서 나를 낳아줬으니까 엄마, 또 엄마와 함께 있었으니까 아빠, 또 가족, 이거는 집, 이거는 밖에, 세상, 이런 식으로 아는 자가 없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버려져서 야수들과 함께 산 사람이 오래오래 전에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말을 못했습니다. 짐승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분명히 감각기관이 있지만 그 감각기관을 바로 사용하는 훈련을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봐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보는 것을 묘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것을 바로 듣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래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이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고 그렇게 정확한 판단의 근거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눈보다 정확한 완벽한 눈의 기능을 하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기능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귀의 기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정확한 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훈련하고 듣는 훈련하고 말하는 훈련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사물을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척, 거부하면서부터 인간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판단, 그 외모로 보는 판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피하여 바르게 피할 때 우리는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시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에 근거해서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셨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 생활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인하여 내가 사고를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판단을 피하고 바른 판단하는 것은 국가에만, 또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러한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숨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바른 판단력을 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을, 물체를 보고 사물을 보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것은 그만큼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는 것은 단지 물체, 사물, 사건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영적인 시각입니다. 물리적으로 물체를 잘 보고 또 물체를 잘 연구해서 그 속성을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물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배움을 통해서, 배움과 또 보는 연습, 듣는 연습,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오늘 주보 요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해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만 그렇게 합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얼굴을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이 똑같은 표현이 딱 3번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만은 단어가, 이 단어 자체는 얼굴을 가르칩니다.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얼굴 보고 판단한다는 게 뭐냐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일, 사건, 사람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보고, 진상, 실상, 참모습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같이 생겼다고 사람인가요? 남자같이 생겼다고 남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남자같이 생긴 여자가 있고 여자같이 생긴 남자가 있어요. 또 사람처럼 생긴 짐승이 있고 짐승처럼 생긴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속을 뚫어다 보고, 아하, 그렇구나. 사람은
물리적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고 또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듣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들어요. 그러면 보는 데 한계가 있고 듣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가 있는 만큼 그럴 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말하거나 할 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제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정확하게 듣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듣기는 들었는데 요거를 보태가지고 과장해서 뻥튀기해서 말할 수도 있다. 내가 정확하게 못 보고 정확하게 못 듣는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나한테 전달해 줄 가능성도 그만큼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나 개인이라고 하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끝납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그 가정 전체에 영향을 갑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게 마찬가지인데 여기 외모로 판단하라. 보이는 것만 껍데기만 보지 말고 실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쉽습니까? 속에까지 다 들여다보고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는 게 더 쉽습니까? 보는 즉시 파악되는 게 제일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잘못 판단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예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론의 얼굴, 권력의 얼굴, 이게 다 그와 같이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작을 하게 될 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분쟁과 다툼을 애굽의 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법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툼 문제가 있는 것을 다 해결받으려고 모세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줄이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보고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냐 하니까 다툼이 있는데 해결받으러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네 그러게 하다가 번아웃 때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들이 각각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네에게 올려서 판단받게 하면 자네 할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 장인의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판단하게 하는데 그때 판단하게 했을 때 그 사용한 원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에게 이끌려서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장 17절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납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모로 보는 것에 해당되는 게 부한지 천한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의식하고 판단하는 게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나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보이는 사람,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가난한 자는 무조건 옳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부자는 무조건 잘못되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틀린 거는 가난한 자가 하든 부자가 하든 돈 있는 자가 하든 돈 없는 자가 하든 권세 있는 자가 하든 권세에 다스림 받는 자가 하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 보고 판결하는 것, 판단 내리는 것, 그게 외모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론이 그렇게 간다고 여론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간다고. 왜 사람들이 여론을 그렇게 조작합니까? 사람들은 여론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1000명, 10,000명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판단하고 생활과 관련된 판단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내려야 될 중요한 판단,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분이 내리는 판단, 그 다음에 국가에 큰 송사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때 그것을 내리는 그 판단의 무게와 중요성이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고고도 정확한 판단이 요구가 됩니다. 왜?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안타깝게도 여론몰이로 다수로 가는 사회가 되었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 우리 성도들이 휩쓸려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신속하나 정확하지 않은 왜곡된 뉴스, 유튜브 방송,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만 듣는 건 문제 아닙니다.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편, 내 그룹의 말만 듣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고, 이게 다 외모로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부분에 또 큰 부분에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부분에 이런 모습인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내 편을 넘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런 바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바른 판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판단을 유보하며 서로 상극된 입장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돼서 어느 한편에 쏠려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 정치인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판사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행정부에도 기독교인이 다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껍데기가 아닌, 여론이 아닌,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이 나라는 잘 됩니다. 이 나라는 잘 됩니다. 이쪽 저편에 서서 그때그때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해가 되는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물을 받는 것만 이제 판결을 잘못하게 한다고 그랬지만 뇌물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론 따라 판단하는 거, 가난한 자라고 또 옳다고 그러고 부자라고 잘못됐다라고 또 부자만 편드는 것도 그렇고 외국인이니까 불리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더 나가서 법을 빙자하여 판단하고 기준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것, 이 기준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법을 빙자하는 것, 이거는 검사나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상상을 초월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 못해요. 분별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저분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됐는데, 돈의 이득이 되는, 내 자리에 이득이 되는 그것을 하면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모든 것을 하실 때 하시는 겁니다. 외모로 대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절대 외모를 안 봅니다. 뇌물 받지 말라? 편벽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편벽되게 안 하고 하나님 뇌물을 안 받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뇌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신들은요, 애굽의 신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은요, 뇌물을 받지 않는 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뇌물 어떻게 받아요? 그 뇌물이 뭐냐면 희생 제물 드리는 게 전부 다 뇌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 제도에만은 뇌물 개념이 없어요. 다른 나라 저거 전부 다 이게 뇌물입니다. 반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눈 감아주고 내가 이게 좀 잘못해 나가더라도 그냥 좋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이 아니라 너네들 잘못된 길로 가면 손에 막심해. 그것을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큰 죄를 지면 희생제물을 비싼 걸 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반복하면 감당을 못해요. 죄 짓는 건 손해다. 을행하는 것은 유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한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판단하게 했을 때 이 기준을 사용했다 한 그 내용이 신명기 1장 17절인데요. 신명기 1장 17절의 내용하고요, 신명기 10장 17절 내용 같아요. 117. 신명기 1장 17절. 일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10이 됩니다. 요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 같아요. 10장 1장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 신명기 10장 17절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는데, 신명기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린 이끌은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자,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을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몸소 행하시는 겁니다. 외모로 안 보셔요. 뇌물을 안 받으셔요. 얼굴 보고 너는 얼굴이 좋으니까 괜찮아. 너는 얼굴이 갔어. 너는 안 돼.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분별하시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까?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보셔요. 멀리 있는 거 우리 못 듣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듣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 못 듣는데 주파수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판단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나는 행한 대로 갚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네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나는 네가 어떻게 샀는지 몰라. 그런데 네가 행한 대로 갚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심판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합니다. 판단 착오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악인 중에 악인이요 죄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친히 내려오셔서 현장 확인하고 언어를 혼란케 하고 흩으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멀리서도 어둠에서도 봐보고 듣고 사람의 눈에 다 감춰진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한 국가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을 하실 때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한 다음에 행하시는 고고도 정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윗 왕조에 요구하신 온전한 판단, 의롭고 정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단,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고 계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보는 게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외모 보는 거 잘못 아니에요. 외모를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었는데. 외모 보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면 외모만 보는 게 잘못이에요. 겉만 보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할 때 그 정확한 뜻은 외모만 보거니와, 왜? 사무엘이 키 큰 것만 봤잖아요. 외모만 본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 사울 키 큰 걸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해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 했는데 경험 결과가 뭡니까? 결국 적격자가, 그러면 그 경험을 하고 깨달았으면 자기 앞에 키 큰 사울처럼 키 큰 자가 나타났을 때 외모만 보면 안 되지, 내면도 봐야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로 보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일침을 놓으신 겁니다. 사람은, 너를 포함해서 사람은 중심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하나님 외모 안 보실까요? 보실까요? 당연히 보시지요. 근데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까? 중심도 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보고 깨닫고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사람보다는 많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에게는 불의함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거는 구약의 가르침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한결같습니다. 하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느니라. 그럼 가만히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외모로 판단한 것을 더 많이 하고 1년 동안 살았나, 바른 판단을 하고 더 많이 살았나라고 보면 참, 나 외모로 많이 판단하고 살았네.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만 하십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에게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판단하는 판단의 모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일이 바를 수밖에 없고 정확할 수밖에 없고 그릇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판단할지 예언된 내용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3절의 내용인데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의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실수를 메시아는 또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님의 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수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영광 드러내고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사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일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말하고 행동했으니까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타냈으니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8절의 말씀의 실천편에 반드시 필요한 게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그 의로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외모로 안 봐.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유목사가 얘기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줄여가는 겁니다.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연습해서 몸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입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몸의 움직임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 성도들이 사회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사회가 삐뚤어지게 나갈 때 그게 길이 아닙니다. 길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난 한 해가 외모로 판단한 해였다면 이제 새해는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만 의식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의식하고 판단한 것을 줄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일을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